자, 5월 잘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달 6월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분이 마련한 건지 모르지만 강대상 슬리퍼도 새 거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새로움이란 기분이 좋은 거죠, 여하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달 6월은 또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적표를 받는 달이죠. 그래서 하루하루가 지금 6개월 잘 결산할 수 있도록 좀 소중히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또 예배하며 신앙의 경주를 통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상급을 모두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박수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상급 받읍시다. 경주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사전에 보니까 사람이나 자동차, 동물 등이 일정한 거리를 달려서 빠르기를 겨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앙의 경주란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두 번째 의미입니다. 힘이나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여 기울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은 우리의 믿음이 한 곳에 집중해서 힘이나 마음이나 정성과 뜻을 다해서 기울이는 거죠. 누구한테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봄을 통해서 최선의 모습으로 달려간다면 하나님의 상급받는 우리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신의 무능함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은 질그릇처럼 연약해 보이지만 보배이신 주님을 모심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자신의 가치를 바로 우리가 깨닫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며 얼마나 은혜의 사람인가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출발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어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깨닫는 우리 성도들, 깨달을 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깨달을 것은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겠죠. 한번 쫓아합시다. 나는 질그릇같이 약한 존재이다. 여기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이 사실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약한 존재입니다. 7절에 보니까 질그릇이 나오죠. 여기서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질그릇처럼 약하고 그 가치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질그릇은 우리가 알듯이 진흙으로 빚어서 유약을 바르지 않고 그대로 불 속에 구운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하죠. 이 질그릇의 특징은 뭡니까? 모양이 좀 투박합니다. 이 질그릇의 특징은 뭡니까? 부딪히면 그냥 깨져버리는 아주 약한 그릇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하는 이유는 인간은 그만큼 연약하다는 사실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간인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바로 알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언제가 출발이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어떻게 깨달았는가요? 눈물이 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추하고 더럽고 나는 연약했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처럼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건강한 신앙이 시작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이 능력의 주님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병든 사람이 자신의 병을 인정할 때 의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근데 그리 쉽지 않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고 나는 신이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깁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결국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밀이라는 프로레슬링 선수 아셔요?
아신다는 분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저도 어릴 적에 굉장히 신나게 본 것 같습니다. 프로레슬링 뭐 짜고 한다 막 그런 얘기도 했지만은 우리 프로레슬링 중에 김일 선수 나오면은 정말로 우리는 밥도 안 먹고 막 구경했던 것 같아요. 김일 선수의 특기 뭡니까? 박치기죠, 박치기. 박치기 빡 하면 일본의 노무라 선수가 막 팍팍 꺾이고 일본 선수들이 막 나뒹구는 걸 보면 막 신나했습니다. 굉장히 강했죠. 그러니까 김일이라는 선수는 어느 누구도 상대가 안 됐습니다. 너무나도 강한 선수였죠. 그런데요, 그분이 노년에 그는 박치고 후유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뇌질환으로 인해서 20년간 정말 고생하고 고생함을 통해서 결국엔 숨을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사람인지라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 좋다고 자랑하지 말라.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망치 한 대 맞으면 맹구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힘, 그것이 아무리 자랑할지라도 인간은 그저 연약합니다. 성경의 힘의 사사는 누굽니까? 삼손이죠. 삼손은 어느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낙이 턱뼈로도 1000명의 블레셋군을 무찔렀고 막 성문도 뽑아버릴 힘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손을 떼니까요, 그냥 무력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냥 적들에게 잡히고 눈도 뽑히고 그냥 연약한 존재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도바울과 같이 자신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뭐라고 합니까? 겸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구역 특송이 나와서 고백했듯이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가셔야지 주님 밖에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일생을 주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정될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던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이 중요하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어느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밤에 나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그것이 먼저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유월을 시작하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시는 주님을 내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모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약할 때의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우리가 많은 찬양을 하잖아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인정함으로 오늘 밤 우리의 심령이 좀 풍성하게 채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 앞에서 낮추어가는 삶, 겸손한 인생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주기 시작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뭘까요? 나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될 것이 뭡니까? 7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요. 바로 보배입니다. 보배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는데 그 보배는 주님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사야 할 보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우리 속에 이 보배이신 주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한테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은 우리에게 보배를
보내주셔서 우리는 보배를 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보배가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개미 100마리, 개미 몇 억 마리랑 우리 사람이랑 바꿀 수 없죠. 아무리 개미가 많이 있어도 사람의 생명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의 생명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의 생명과는 비교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배인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주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나의 보배가 되는 것이에요. 어느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 며느리 때문에 늘 싸움하는 그 가정이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또 기울어 가던 사업도 며느리 때문에 번창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며느리가 음식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병든 가족들도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자식들 교육도 너무 잘 시켜가지고 아주 훌륭한 인물들로 잘 자라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인정하시는 시부모님들, 그 며느리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할까요? 이렇게 표현하겠죠. 야, 우리 며느리는 우리 집의 보배야 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지금 현재 가정에서 꼭 보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며느리가 들어와서 잘 되었다, 보배된 며느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보배가 되시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보배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보배이신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보배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배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보배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어느 이름으로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노래처럼 돈으로도 못 가고 하나님께 힘으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도 못 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보배가 있을 때 나는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된 이유도 보배이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깨지고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들을 보배로운 존재로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이 같은 고백이 오늘 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입술에서 신앙 고백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안, 나의 주. 이와 같은 찬양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좌정하심으로 질그릇 같은 우리들의 보배가 됨을 잊지 말고 언제나 흔들림 없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참 보배를 품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은 이제 질그릇에서 보배로운 존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까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너무나도 투박한 그릇과 같은 존재였는데 주님 이 보배를 품었더니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가 됩니다. 질그릇은 요즘 같은 시대에 그냥 공짜로 줘도
안 받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하찮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안에 보배를 담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질그릇 속에 꿀을 담으면 우리는 그것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 표현합니까? 꿀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질그릇에 금을 담으면 그 그릇을 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질그릇에 은을 담으면 은그릇이 됩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질그릇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질그릇과 질그릇 안에 담긴 것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박해자요, 핍박자요, 폭군이요, 회방자였던 그런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됐고 보배로운 주님을 품게 되면서 그는 보배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향하여 사도 중에 사도다라고 칭송을 합니다. 깨질 수밖에 없던 질그릇, 연약했던 질그릇,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는 그 질그릇에 보배이신 주님을 품었더니 최고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안 사도 바울은 이같이 고백하지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때문에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면 우리는 그냥 깨지는 그릇입니다.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투박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배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손에 잡히는 순간부터 우리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 되어서 내 인생의 가치가 바뀐 겁니다. 주께 묶여진 삶, 그것이 보배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6월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요 주님께 묶여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께 묶여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벗어나기 시작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우리는 주님께 나를 묶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요, 예배요, 찬송이요, 또한 주를 향한 봉사요, 섬김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께 묶여진 삶이 될 때 우리는 보배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하드필드 박사란 분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감에 대하여 한평생 이분은 연구했는데 그는 우리가 자신에게 넌 틀렸어, 넌 이젠 끝났어 이렇게 말하면 스스로 마음에 낙심이 되고 자기가 가진 능력의 30% 이하의 그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넌 할 수 있어, 넌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면 이 자신감을 가질 때 자기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150%의 이상의 능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능력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에게는 또 다른 거대한 능력의 보배가 계십니다. 성경은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 능력은 미진하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그 안에 속할 때 우리는 능력 갖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생각하면 나는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이 마음이 품게 됩니다. 믿음은 긍정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인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다가 믿음의 언어지 할 수 없다는 믿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은 할 수 있는 믿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보배로운 삶이 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는데요. 8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보배로운 삶은 뭐냐? 주님을 모신 이 보배로운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망하지는 않습니다. 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만사가 형통하고 복이 눈에
보일 정도로 팍팍 그 복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때는 믿는데도 더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더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 합력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선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8절에 9절에 4가지 어려움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우겨쌈을 당하는 어려움이 나옵니다. 우겨쌈은 어떤 새로운 보쌈의 이름이 아니지요. 우겨쌈 뭡니까? 사방을 포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감사한 것은 보배이신 주님을 모신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 때문에 아람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작전을 세우면 엘리사가 다 알아버려서 왕에게 방비하게 시켜서 번번이 아람의 공격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의 엘리사가 이제 도단성에 거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잘됐다, 그 성을 포위하여라 라고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포위하게 됩니다. 아침에 엘리사 사환이 밖에서 이제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그 온 산에 아람 군대가 쫙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렇죠? 시커먼 많은 무리들이 성을 둘러싸고 2중 3중으로 아마 덮었을 겁니다. 놀란 사안은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하죠.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는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고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사환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거대한 군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군대가 뭡니까? 하나님 보내신 천군 천사의 군대였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기를 포로로 잡으려고 했던 아람 군대를 오히려 엘리사가 포로로 잡아서 전부 죽이고 승리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우겨쌈을 당하였지만 쌓이지 않았던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포위를 할지라도 보배이신 주님을 품은 보배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포위를 당하지 않습니다. 엘리사와 같은 역사가 믿는 우리에게도 지금 여전히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승천하시면서 남겨놓은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지만 동일한 우리에게 전한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주님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보배이신 주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사방이 막힐지라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우겨쌈을 당해도 결코 쌓이지 않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배로운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이 보배를 우리들은 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뭡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답답한 일이죠. 그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라라고 오늘 전합니다. 왜 답답할까요? 깨달아지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풀어지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계획하고 바라는 일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아마 지금도 이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 이렇게 내가 계획해 놓고 이렇게 방향을 틀어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막히냐 하고 답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풀리니까 답답할 때가 많죠.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어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라고요. 보배로운 삶은, 보배를 품은 삶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 해답이 되시는 주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배로운 삶은 문제 해답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답답할 때 자기 혼자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그 보배로우신 주님과 함께 여기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답답함보다, 낙심하는 것보다 이미 해답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낙심치 말고 승리하는 성도를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려움은 뭡니까? 박해의 어려움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때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는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늘문이 열리고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일어서서 스데반 집사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박해를 받았지만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배로운 삶을 사는 집사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 보배를 품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같이 환한 얼굴로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이 그런 모습이 나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버림받지 않은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 주님 바라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하여 주옵소서로 기도하면서 순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박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어려움은 뭡니까? 거꾸로 트림의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 전합니까?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거꾸로 트린다는 것은 뭡니까? 죽는다는 말입니다. 믿는 우리가 거꾸로 트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특징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특징이 뭡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날마다 은혜 충만, 기도 성령 충만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럴 때 어떻습니까?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손을 잡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 와도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잠언 24장 16절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보배를 품은 성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틀린 분들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 보배이신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버리지도 않습니다. 낙심치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망하지도 않는다라고 오늘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망하고 싶은 분들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망하지 않는 인생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보배가 있다면 그 보배를 품은 인생은 결코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잖아요. 망하지 아니하고라고요. 6월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배이신 주님을 가슴 깊이 품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내 마음 중심에 보배이신 주님을 품고 망하지 아니하는 인생, 버림받지 아니하는 인생, 낙심하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배로운 삶 두 번째는 어떤 삶입니까? 10절과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언제나 그분의 공로를 인정하며 나는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는 죽고 주님의 공로를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보배로운 삶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천당은 나의 천당입니다. 예수님의 영생은 나의 영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보배로운 삶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되는 그 신앙은 그건 이미 실패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고 주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성공하는 신앙생활이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는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죠. 주님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내 생각을 자꾸 세워가게 하고 내 고집을 세우게 하고 내 경험을 세우게 하고 이쪽 저쪽 환경을 흐트러뜨리면서 주님과 자꾸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6월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꼭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유명한 고백을 했죠. 그가 변화된 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나 상식이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자꾸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내 생각이 불쑥불쑥 나올 때도 있습니다. 내 고집대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에 계속 음성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고집대로 자꾸 방향을 틀어갈 때도 있습니다. 6월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보배로운 삶을 사는 우리 꼭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질그릇 같은 우리들은 내 인격이나 내 능력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동안 살아가면서 많이 체험했지요. 그렇게 살아봤지요. 잘 되든가요? 계획했던 대로 잘 추진되든가요?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실패 현장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계획을 세웠다면 그 계획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결재받고 그 계획이 맞다면 주님이 더 강력하게 인도해 주시면서 열림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틀리다면은 막으시고 방향을 틀어가시는 겁니다. 6월은 주님께 꼭 붙들리는 삶 되어서 이 보배를 품은 정말 멋진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주님 외에도 세상의 수단을 의지하며 사는 질그릇과 같은 깨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이 밤에 확실히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직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만이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이제 살아갑시다. 6월은 주 안에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면 최고이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상급받는 성도, 보배이신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그 인생은 상급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상급받고 보배를 품은 성도들이 넘치는 교회, 당연히 하나님께서 부흥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업보영광교회가 더욱더 새로운 달 6월을 맞이하면서 한 명도 빠짐없이 소외됨 없이 모두 다 보배를 품은 그런 귀한 성도들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보배로운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달 6월 신앙의 경주를 통해서 보배로운 삶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상급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